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이 날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 존재합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60장, 통일 찬송가는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3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오늘 전체 말씀인데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함께 사사기 3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3장을 나누기 전에 어제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에 있어서 그 반복되는 그들의 삶의 패턴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또 2장에서는 그 반복되는 그들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그리고 압제를 당하고 그들이 또 통곡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을 다시 그들이 얻고 또 다시 죄를 짓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이것이 반복되면서 그들의 그 죄의 정도가 심화되고 점점 강화되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보김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통곡하는 사람들의 뜻을 가진 장소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더니 그들의 눈물이 끊이지 않았음을 말씀하는 장소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 3장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과 그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 그 비를 내리게 하는 신입니다. 천둥과 번개의 신이라 여겨졌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천둥과 번개의 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그 바알의 아내의 신을 그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 존재했던 것이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신이라 여겼던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상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서 바알이 천둥과 번개 이렇게 함께 비를 내리면 이 비를 품고 있던 아세라가 마치 아기를 낳듯이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준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신의 대상을 만들고 그곳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유목 생활에 어떻게 보면 익숙한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은 정착하여서 이게 농경 생활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농경 생활에서는 정착하여 살아가다 보면 물질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급화됩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여호수아서에서도 확인했지만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 철기를 언급한 그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고급한 물질, 더 고급한 문명들이 그곳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광야에서 주구장창 지냈습니다. 그 전에는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왔는데 이 풍요로운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내쫓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했었고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상당히 자신들보다 고급스럽고 발달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더 나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광야 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도 엄청나게 물질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편리하고 풍요롭고 그들이 비록 노예의 삶이었지만 이 광야에서 불편한 삶보다는 차라리 그것이 나을 거라고 편리한 그 물질 문명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로서의 제약은 있지만 그럼에도 그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의 바닥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사기에서도 그 물질 문명이 발달한 그 가나안 지역의 풍요로운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사는 그들의 삶이 멋져 보였던 것을 오늘 3장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려면 비가 풍부해야 되는데 그들이 풍요롭게 사는 이유가 바로 이 비의 공급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도 이 농경 생활을 할 때 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근데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이들이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상도 또 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 앞에는 바알이라는 그 상이 보입니다. 우상이 실제 조각물이 보입니다. 아세라라는 자신의 그 목상들이 눈앞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럴싸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또 그들이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방식으로 예배함으로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도 그것이 목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쏟아낼 수 있는 대상이 눈앞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이 연약한 안목을 통해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 아닌 것들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나 그들이 겸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기 시작하였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라고 말씀합니다.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그 왕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결국 그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그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그 부르짖음과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일종의 한마디로 통곡입니다. 아파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아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표현보다 그들의 그 이방의 압제를 통해서 식민지 생활의 고통이 심하여서 그들이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부르짖음입니다. 9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합니다. 그들이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그들을 결국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 성경 9절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로 나서게 된 이가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온니엘이 언급됐었는데 그 남아있던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자들을 완전히 무찌르는 것을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3장에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오늘 말씀을 증언합니다. 8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그 온니엘을 통하여서 청산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40년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평온을 누렸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사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온니엘이 죽기까지만 평온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40년이라는 건 한두 세대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악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압 왕 에글론에게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을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또다시
식민지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18년 동안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13절에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그 대추 야자나무를 말합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은 왜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곳을 점령당한 것을 굳이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도시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의미가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둔 것입니다. 뭐 하나 허투루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은 도시 이름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읍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 3절. 이곳이 바로 종려나무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내딛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그 여리고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도하셔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빼앗을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그곳을 오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내어주는 안타까운 일을 오늘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가나안의 것이 더 좋아 보였고 비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 모압의 삶을 그들이 동경했고 메소포타미아의 그 삶을 동경했고 그곳 가나안 사람들의 발달된 물질 문명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경했던 것입니다. 이 동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원하는 그 시각과 마음을 동경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눈에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 그 펼쳐진 물질 문명이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통해서 어느새 그들 마음에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 종려나무 성읍을 다시금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상징이 되는 그 첫 여리고성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해내십니다. 그러면서 에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용하셔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해내십니다. 그 구원의 결과가 28절부터 오늘 본문에 28절부터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8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구원 속에서 또 평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에 삼갈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에훗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근데 삼갈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왜 이런 반복되는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블레셋으로 바뀌었고 다른 사사가 나타나서 또 6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 행간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고 블레셋한테 또 압제를 당하고 이것이 생략되어 있는데, 오늘 결과만 이 삼갈이 하나님이 사사를 사용하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다는 것을 31절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방법을 결국 따르기 시작했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하나님의 가치관보다는 하나님 아닌 가치관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곳의 풍요로운 물질에 그들의 눈이 쏠리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눈에서 이제 마음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구원해 내시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연약한 자들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복해서 구원해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죄 속에서도 계속해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사랑도 있고 공의의 그 징계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또 그 이방의 압제에 내버려둠도 있고, 그냥 한마디로 회초리를 들 때도 있고 우쭈쭈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안에서의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이 그림 속에서는 그들이 반복되는 죄악과 순종을 반복하는 것 같으나 날로 악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그 큰 그림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듬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왜 구원의 이 과정을 반복해서 겪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3장 오늘 처음에 나오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면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결국 그들의 그 죄악의 실수 가운데 진멸하시지 않는 이유는 구원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전투를 했는지 잘 압니다. 부모와 선배로부터 그 전쟁의 일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지금 성경은 왜 얘기할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상대를 화려하게 무찌른 그 영웅담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음에도 성경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엄청난 전쟁을 치러서 잘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전쟁 가운데 누가 그 일을 행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승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 싸움은 그들이 참여해서 이루어냈지만 그 승리를 허락하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을 그들이 지금 알지 못한다고 3장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서 지금 이 훈련, 시험을 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그 최초의 결과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승리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그 승리가 된 증거가 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그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여리고 때의 승리인데, 칼과 창 그것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방법에서 게릴라전, 전면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뺑뺑 돌아서 그 성이 무너지는 그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이 전쟁을 알지 못한다고 지금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더욱이 13절에 종려나무 성읍 그 여리고가 점령당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삶의 결과를 살아가는 그들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여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얻은 그곳,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들이 패했을 때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당하는 것을 사사기 3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실제 삶은 보이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눈에 보이는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보이고 사탄이 보이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눈에 화려한 것을 추구하라고 계속 종용합니다. 유튜버들 요즘 보면 화려한 차, 화려한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그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들은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나타납니다. 사랑을 베풀었을 때 결과는 나타나지만 이것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추구의 대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나의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가치 추구의 충돌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온니엘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일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추구했는지가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는 무엇이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사기 3장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일들을 우리가 추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목의 정욕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성령의 열매의 가치를 추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 화평, 희락, 온유와 절제, 오르차면과 그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늘 하는 기도지만 이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픈 자도 있고 몸이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이 있고 낙심하여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한 자들 또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전도가 시작됩니다. 목요일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어진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